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18권의 첫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와의 관계,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는 환경이나 업무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자기와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는 다른 사람이 살아주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잘 알아야 되고, 나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나를 지지하고 위로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보물들, 하나님이 내 안에 담아주신 소중한 재능들을 잘 개발해서 살아야 합니다. 능력 있는 자기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오늘 이제 요 18권은 8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주로 되어 있을 때는 이제 옆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자기 존중법 15가지, 여기 15가지 쭉 있습니다. 자신의 존귀한 가치 인정하기, 자기와 인사하기, 존귀한 언어 사용하기,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 속에는 존귀한 의미 찾기, 자기 연구와 이해하기, 자기 수용하기, 자기에 대한 희망 갖기, 자기에 대해 사랑 고백하기, 자기 위로하고 공감, 지지, 격려, 감사, 칭찬하기, 자기와 대화하기, 자기에게 편지 쓰기, 자기 충전하기, 자기 스스로 셀프 치유의 능력을 강화시키기, 그리고 자기의 것 찾아서 소중히 여기기, 행복 프로그램 짜기. 이렇게. 이런 거 잘 활용하시면 자기 자존감 높아지고, 그리고 아주 건강한 자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막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안 됩니다. 자기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지지할 줄 알고, 응원할 줄 알고, 다른 사람만 응원할 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자신을 응원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자기와의 관계 성공하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와의 관계가 어떤가요? 자기를 막 미워하고 학대하나요? 아니면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아주 빛나도록 그렇게 또 지지하고 응원할 줄 알고 이런 거 할 줄 압니까? 자, 오늘은 특별히 자기를 좀 더 이해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런 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정리하겠습니다. 이 GTS 묵상은 5-7 플러스 1, 5-7 플러스 1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신앙과 재능 개발을 같이 다루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5는 생각을 막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7은 월화수목금토일의 주제 사용하기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1은 질문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도 질문을 잘 만들어야 돼요. 우리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지시 명령보다는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좋은 질문. 이게 바로 인생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거예요. 5-7 플러스 1. 자, 기억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 이제 감나무, 수수는 다 끝난 것 같고, 감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자, 제목을 정하고 스토리텔링, 느낌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제목을 잘 익은 감, 홍시,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리고 느껴지는 것은, 홍시 그러면 무슨 느낌이 듭니까? 우선 아주 달고 잘 익어서 아주 그냥 그 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착 빨아먹든지 이렇게 엄청 맛있고 단죠. 특히 이렇게 끝날 무렵의 홍시는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맛있겠다, 먹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을 적어봤고요. 자,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 숨겨진 것 찾아보는 거예요. 같은 장면이지만 보이는 면만 보는 사람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의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나무에 남겨진 감, 그리고 다 떨어진 감나무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또 새벽 안개, 새벽인 것 같아요. 안개가 쫙 덮여있고, 그리고 야삭, 또 들판이니까 마른 잡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게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글씨가 있어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 감나무의 주인은 뭘까? 또 이 감의 성분, 또 안개가 쫙 끼어 있는데 이 안개의 성분, 이런 거. 또 장소, 이곳은 어딜까? 열매를 맺을 때까지의 이 감나무가 애쓰고 수고했던 그런 과정들.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한 가지 그림 속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여기서는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달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신에 가장 감사한 것. 저는 먹을 수 있는 감이 있다는 거에 감사하죠. 감나무에 감이 먹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 감사. 연상법 훈련학입니다. 자, 우선 이 감, 열매를 보면 열매와 관계된 말씀들이 쭉 떠올라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마태복음 21장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주님은 열매를 찾으시는 것. 시편 126편 5절로 6절.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 수고가 없이 열매를 거둘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감나무를 딱 보는 순간 떠오르는 과거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정읍, 내장산, 그 산속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산속 마을에 집은 몇 채 안 되는데 감나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어린 생각에 우리 형아하고 저하고 그때 제가 한 5살, 4살, 5살 여기 이제 감나무 형이 올라가서 감탑 밑에서 이제 있었죠. 그랬더니 감나무 주인이 막 쫓아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막 도망갔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감식초 잘 만드시는 분들 있죠. 감식초. 그리고 또 우리 광장동에 교회가 있을 때 거기에 단감나무 한 그루 심었는데 와, 이거 엄청 많이 열렸습니다. 나중에 안타깝게도 그 나무를 공사하면서 베긴 했지만은 참 아까운 나무였습니다. 네, 단감나무.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그림을 연결시켜 보면 될까요? 자, 앞에는 풍성한 감이 열린 곡, 이제 막 추수할 때의 곡, 여기보다 조금 앞에 가요. 그리고 현재 다 떨어지고 따고 남아있는 것. 그 다음에는 자, 이 남은 감을 누가 먹을까? 까치가 와서 먹을까? 사람이 와서 따먹을까? 맛있게 먹는 그림. 네. 자, 이 질문은 우리가 항상 합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도 적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미래를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그래서 쭉 적으면서 기도도 하고, 또 이것을 목표로 삼아서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다 외우실 수 있죠? 네. 그래도 또 읽어보면서 다가오는 구절,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시편 50편 1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며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감사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부터는 저는 하나를 더 적었어요. 미래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하는 것, 미래에 구하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어제 하루를 지내면서 감사한 것,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 여기다 하나를 더 적었어요. 미래의 감사.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의 소원, 입술의 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말을 자꾸 하면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시려고 했다가도
이루어 주실 거 믿고 감사한다 그러면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오늘, 미래. 사실 알고 보면 다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다가오지 않을 미래도 우리는 알아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때로는 이게 나한테 실망스럽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더 크게 보면 다 유익하게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의 손길이 같이 있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자, 오늘 느끼는 건 뭔가요? 저는 역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 감사로 기도하라. 이게 같은 말씀이라도 그날 상황에 따라서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이 감각이 다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 감사로 기도해라. 두 번째. 오늘은 적용입니다. 본문을 나에게 적용해 본다면 무엇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에 감사하자. 또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감사하자. 나에게도 김성길 참 고마워. 열심히 살아줬어. 고마워. 감사하자. 하나님께도 감사. 나에게도 감사. 자,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뭘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역시 감사.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거든. 함께 해주는 가족들이 있고, 함께 해주는 동료들이 있고, 함께 해주는 또 저에게 성도들이 있고, 또 이웃들이 있고, 네, 때로는 속상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이 또 옆에 있는 것도 그것도 또 감사한 일이에요. 나를 훈련시키니까. 자, 그리고 이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나누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 속에는 나누는 의미 들었어요. 자, 이제는 이 감사를 나의 업무나 환경에 적용해 보면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업무에 적용을 해본다면은 자, 우선 감사함으로 일하고 더 열심히 하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서 업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감사.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감사하고. 감사하다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왕이면은 새로운 비전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꿈꾸는 비전의 완성은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뭐 세상에서 꿈은 이루어지다 이런 말들은 사실 틀린 말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꿈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그 꿈이 그대로 지속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그 꿈 다시 찾으려고 하고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월드컵 할 때 꿈은 이루어지다 이런 말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래서 터키하고 해서 우리가 졌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때 3등 했던가요? 네, 어쨌든 그렇게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 꿈이 지속돼야 되는데 이루어졌다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냥 어떤 때는 월드컵에 나갈 동 말동 마음졸이고 또 그 다음에는 뭐 나가도 16강에 들지도 못하고 예선에서 팍 떨어져서 끝나는. 이게 다시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세상 모든 만사가 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 그렇지만은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 앞을 향해서 비전이 필요해요. 오늘 여기서 다 감사하다 하고 멈춰버리면 이제 나중에 그게 무기력해져 버려요. 그래서 또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서 또 새로운 방향으로 가고. 네,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 발전이 없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하고 이 질문 만들기 아주 재밌게 잘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들을 습관화 시켜주면 나중에 아이들은 철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수학도 잘하고 뭐든지 질문을 할 줄 알고 질문 속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똑똑하게 만들고 싶으면은 질문 많이 만드는 훈련을 시켜보세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누가, 언제 이런 질문들 단어를 넣으면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두 가지 질문, 전 세 가지 질문을 써놨습니다. 첫째,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뭔가? 염려는 마음, 몸, 삶을 망가뜨려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야, 이를 염려하지 마라.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하나 더 하겠느냐? 키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머리카락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그러면 염려 대신에 뭘 해야 되나? 기도하고 간구.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염려가 저절로 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 그 대신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세 번째, 감사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선 평안함.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내가 감사.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금, 토, 일, 3일은 EQ 기도문입니다. EQ는 감성 재능이에요. 오늘은 그 중에서 관계입니다. 나와의 관계, 가족과 다른 사람의 관계, 전도 대상자, 만물, 환경, 업무, 학습, 나라, 선교사입니다. 교회, 학교, 기타 공동체.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는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본능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공감하고 지지하고 협력과 돕고 존중법 익히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옆에 페이지 아까 15가지 이야기했죠. 그 밑에 이 도표는 사람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도표예요.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고 그래서 맨 밑에는 하나님의 형상 5가지 성품에서 나오는 본능이 있고 이게 잘 안 되면 속이 상하고 그게 자꾸 쌓여지면 밖으로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해보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도 이제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 묵상할 때는 본문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만날 사람, 오늘 내가 가서 할 일들,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 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이제 물어보시면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하면 될까요? 주님, 오늘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주님,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겸손하게 하라. 말씀이 떠오를 수도 있고, 담대하게 하라. 아니면 어떤 지혜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감동이 오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영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감을 가지고 대처를 하면은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저희가 머무는 곳에 일터에 함께 하여 주셔서 직장과 사업장들이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치료받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담대함과 치유의 능력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의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모두 다 속히 끝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부터 주일날까지 EQ 재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 자신을 지지하고 위로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지지할 줄 알고 그래서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